잊지 마시고요. 그걸 성경책에 끼워놓으시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좀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신학교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막 각 교단 신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총장님께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말씀 마치고 한번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가 술집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릴 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술점병들이 소리를 지르고 음탕한 소리를 하고 이런 싸우는 소리 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또 뭐 이렇게 철야기도 같은 거 하면 우리 교회 지하가 120평 정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빨리 좀 이제 인테리어를 다 맞춰가지고 새벽기도 및 철야기도는 지하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첫날부터 기도를 해. 하나님 자전거로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거는데 지하에 가면 마음껏 기도해도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참다 못해서 전 교인이 합심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요? 합심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뭐라 그랬냐? 저놈의 술집 불이 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저놈의 술집 불이 나게 하옵소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요, 원인 모를 화재를 내서 술집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꼭 간첩은 내부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당신 술집 불나기를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물은 거예요. 정말 불이 나길 기도했습니까? 그걸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불날 기도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두 번 묻는 거예요. 불이 나길 기도했냐고요. 그래서 술집에 불이 났습니까? 물었어요. 천만에도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 때문에 불이 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불이 났냐고 묻는데 성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재판관이 그때 뭐라 그러느냐, 빙그레 웃으면서 이 교인들의 믿음이 없구만.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있어. 이게 예화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에게도 이 영향이 미칩니다. 급기야는 가장 가까이 있던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한 명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게 되었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빌립보 가보니까요, 베드로 감옥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막아놔서 못 들어가 봤어요. 정말 한참 서서 천사가 이곳에 나와가지고 옥문을 나가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는가. 지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상황은 재현되지 않지만, 야, 이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같이 간 교수님들은 다 걸어가는 데는 한참 서서 멈춰서 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위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도 지금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걸 절체절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내가 오타야 절대절명했는데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도 절체절명의 상황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떨리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왜 그러니까 아빠가 큰일 당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광명경찰서 옆에는 자수정이라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가서 좀 쉬물 얻는다고 자수 사우나 들어갔다가 온탕에서 쓰러진 겁니다. 다 샤워하느라고 등을 대고 각 벽에 붙어 있고 우리 그분만 온탕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쓰러지면 엎어져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물을 온탕에 뜨거운 물을 40도 되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어느 한 분이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엎어져 있으니까 급히 119 신고해가지고 바로 앞에 광명성회병으로 옮겼어요. 제가 급히 가봤어요. 딱 첫 번째 생각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의사는 말해요. 뜨거운 물이 장기 쪽으로 들어와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뇌세포가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살아서 교회를 출입을 해요.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교인들은 휠체어 타고 오는데 지금 걸어서 들어오고요. 죽만 먹던 분이 지난주에는 자기 숟갈로 교회 밥을 먹더라고. 내가 어깨 두드리면서 내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야, 그 마누라가 예수 믿을 때 건강할 때 따라다니지. 건강할 때는요, 교회 간다고 핍박을 엄청 했거든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한 게 뭐냐면 이게 절체절명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요. 맞으면 그러더라고요. 데려가서도 어쩔 수 없는데 교회라도 다니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환자를 끌고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순환 시기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천사를 보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천사냐? 돕는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옥에 갇혀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모이는 성도들은 야고보가 죽었는 베드로까지 이게 어려움 당할까 봐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몇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뭐하여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나경 집사님이 당뇨가 500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셨어.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길래 이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양교회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이게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이 지역에 와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단만 아니라고 하면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고 하면 엎드려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1만 가구고요. 한 집이 3사람씩만 잡아도 인구가 몇만 명? 3만 명이요. 3만 명 가운데 반만 예수 믿으면 1만 5천이에요. 1만 5천 명을 나누고 종교부진 5개 나눠줘도 다 교회 성도가 기천명이 돼.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새벽 기도에 우리 교인 아닌 분도 많이 나오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을 뭐요?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에서도 모이고요. 여기 나온 새벽 기도 나는 분에는 목사님 그러니까 지하를 빨리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이 지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말씀. 그럼 모여서 뭘 하는 말인가?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냐? 돌보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선행을 하자는 거고 격려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여 가만히 있는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 말이 이 말 속에는요. 신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일하게 딱 한 것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교회가 하나로 묶고 이 지역에 있는 오늘 새벽에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언젠간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다
뿔뿔이 자기 교회 성장시키느라고 생각들이 없어.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자꾸 갖고 네 교회 내용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네 교회 있고 내 교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지. 우리는 그 양들을 뭐야? 잘 우리의 모아들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일 뿐이죠. 교인 가족 싸울 필요 없고, 그 교인들하고 뭐 해야 돼요? 합심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정한 기도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직장에서도 정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 정한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합심 기도할 건 어떻게 되냐? 방법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보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래요. 그러면 죽는데. 5절에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실제 기록 말씀이에요. 그 말은 지극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아주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뭐를 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교회를 지금까지 섬긴 노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수를 하고 계시거든. 우리 교회도 보면 뭐 84세, 5세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저는 목회의 복을 받아가지고 장례 치르는 복은 없어. 옛날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지금 노년에 강건하게 사시는데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지 말고 의식이 또렷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면, 주님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밝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옥에서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다가 이게 병을 알았잖아요. 다 체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로 성심병원에 가가지고 2번이나 새벽에 가서 뭐 입원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체했다고 소화제만 주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동네 조그만 병원에 가보라 그래.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다 검사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 내가 여기 부천 카톨릭대병 병원 왔는데요, 가니까 주치의가 없어. 그래서 오후 4시쯤 교수님이 출근했는데 바로 수술하자 그러더라고. 따라합니다. 제가 뭐가 없는 사람인가 하면 쓸개가 없어. 따라합니다. 쓸개 없는 놈. 제가 쓸개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쓸개가 없어지면 일단 소화력이 떨어지고 기름진 음식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실제 먹으면 그 화장실에 가면 기름이 둥둥 떠다닌대야.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난 잘 먹어요. 짜장면도 잘 먹고 삼겹살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어. 그래서 내가 석 달 있다가 의사한테 갔더니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특이 체질입니다. 할렐루야. 저 삼겹살 사줘도 뒤야. 얻어 먹으면 기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입니다.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안 올랐어? 잘못 찾았어?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미스프린트 된 것 같아. 야고보서 5장 13절. 내가 17절서부터 해서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의 엘리야의 예를 들어놨어요.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우리가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 장로, 치리 장로가 함께 모여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는 이 새벽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불 다 끄고 그 앞에 강례상 불만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신학교가 회복되게 없어 기도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서 간절한 말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